안녕하십니까.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도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12장 땅에서의 전쟁 12장 13절로 17절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카이 호테 에이덴 호 드라콘 호티 에블레데 에이스텐겐 에디옥센텐 귀나이 카헤티스 에테켄턴 아르세나. 그리고 용은 그가 땅으로 던져졌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남자를 낳았던 여자는 누구든지 박해했다. 이제 마귀의 분노가 특별히 성도들을 향하여 표출되고 있습니다. 2장 17절은 12장 4절의 연장이었지만 본문은 12장 6절의 연장입니다. 여자를 광야로 도망치게 한 용의 행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도망치게 된 것은 용의 박해 때문입니다. 곧 남자를 낳고 광야로 도망해 있는 여자를 아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공격하기 위해 쫓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는 참 이스라엘, 즉 혈통을 따르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탄은 땅으로 쫓겨난 분풀이를 교회에게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애굽의 모형이 있습니다. 여자를 쫓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도망칠 때 바로가 그들을 쫓아가는 것과 유사합니다. 여인이 도망가도록 해주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에는 시내산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음성인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고, 이거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용의 입에서 나오는 강물은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한 명령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땅이 입을 여는 것은 고라 자손의 멸망을 상기시키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땅에 삼겨진 채 산채로 스월에 들어갔습니다.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카이 에도데산테 귀나이 키 카이 디오 테 루게스 투 아우투 투투 메갈레히나 페데타리 에스텐 에레몬 에스톤 톨폰 아우테스 로프 트레페타리 에케이 카이론 카이 카이로스 카이 헤미시 카이로 아포프로 소프 투 오페오스. 그러나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들이 주어졌다. 그녀가 그녀의 장소인 광야로 날기 위해 그곳 거기서 그녀가 시점과 시점들과 시점의 반을 뱀의 얼굴로부터 피하여 양육된다. 14절은 6절과 동일하나 다른 점이 있는데 6절에서는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했으나 14절에서는 이를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광야로 날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과 14절이 이처럼 다른 상황이 발생한 것은 6절에서는 용이 아직 하늘에서 쫓겨나지 않은 채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14절은 용이 하늘로부터 쫓겨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날아갔다는 것은 출애굽기 신명기 말씀을 배경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 택한 백성을 시련의 방식으로 양육한다.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하나님께서 밖에로부터 보호하시는 방법이다. 자기 백성의 보호의 모습이다. 보호다. 이스라엘의 보호. 이와 같이 저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4절의 배경으로 가장 중요한 구약 본문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때 그들이 광야에서 독수리 날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11장 2절 3절 또 13장 5절에 42달 또는 12장 6절에 1261과 동일하죠. 이 기간은 교회가 땅에서 존속하는 기간이다. 본문은 요한계시록에서 한때와 두때 반때라는 말이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과 12장 7절의 직접적인 인유인 것입니다. 다니엘 본문에서도 이 말은 성도들이 그들을 괴롭게 할 작은 뿔에게 넘겨질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육체의 박해를 거치게 되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강을 물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카이 에발렌 her office act tomatos out office
tes, 기나이코스, 휘돌, 호스, 포타몬, 히나, 아우텐, 포타모, 코레톤, 포이에세. 그리고 뱀이 그의 입으로부터 여자의 뒤로 강 같은 물을 던졌다. 그가 그녀를 강에 의해 휩쓸려 가게 만들기 위해. 용이 여자를 공격하는 방법은 여자의 뒤에서 용이 강물을 토하여 물에 토하여 이제 수장시켜서 떠내려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용은 바다의 짐승 또 악어 등으로 불려졌기 때문에 그 입에서 물을 토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땅이 입을 벌려 삼킴으로써 여인은 안전하게 됩니다. 물, 홍수는 환란과 박해를 표현한 구약의 용어였습니다. 홍수는 넘치는 악, 또 환란을 상징합니다. 이는 또한 출애굽 사건의 홍해 사건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려고 저지르는 온갖 형태의 파괴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홍수는 당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말살하려고 했던 핍박이나 혹은 또 마지막 때에 택함을 받은 자들까지도 넘어지게 하는 미혹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선택된 자들까지도 위협하는 홍수 같은 환란은 하늘의 보좌에서 수정처럼 맑게 흐르는 생명수의 강과는 상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카이 에보에데센 헤게테 기나이 키카이 에노이센 헤게토 서마 아우테스 카이 카타피엔 톤 포타몬 혼 에발렌 포 드라콘 액투 스토마토스 아우투. 그리고 땅이 여자를 도왔다. 그리고 땅이 그녀의 입을 열었다. 그리고 용이 그의 입으로부터 던졌던 강물을 삼켜버렸다. 사탄이 여자를 물에 빠뜨리려고 핵책할 때 12장 6절에서는 여자가 도움을 받는 또 하나의 이적이 등장합니다. 이건 역시 또 하나의 신적 수동태로 하나님이 여자를 도우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땅의 입을 벌려 강물을 삼키도록 역사하십니다. 구약 민수기 16장 30절, 32절, 신명기 11장 16절, 고라 사건을 암시한다고 그랬죠. 시편 106편 17절 역시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켰고, 출애굽기 15장 12절은 모세의 노래에서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이런 구약 성경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거나 파멸시키려는 핵책하는 자들을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암축합니다. 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서 있더라. 카이 오르기스테 호 드라콘 에피테 귀나이 카이 에펠덴 포이에사이 폴레몬 메타톤 로이폰 투 스페르마토스 아우테스 톤 테투톤 타스 엔톨라스 투 데우 카이 에코톤 텐 마르티리언 이에스 카이 에스타 데 에피텐 암몬테스 달라세스. 그리고 여자로 인해 노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녀의 씨의 남은 자들과 함께 전쟁을 행하려고 떠나갔다. 그리고 그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게 되었다. 용은 교회를 파괴하려는 관계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여자에게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용은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합니다. 17절과 이전 9절들의 관계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해석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여자와 여자의 후손 간의 차이, 만약에 있다면 또 본질과 여자와 여자의 자손이 각각 어떻게 묘사되는지에 초점이 있습니다. 오스본은 용이 여자의 자손과 더불어 싸우는 이 싸움의 의미에 대하여 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 이들의 주장들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일부 세대주의자 올버들 여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고 자손은 이스라엘 가운데 믿는 남은 자를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마운스나 마이클스 존스 같은 학자들은 남자 아들 곧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대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테베나 레드, 케어드, 크로델, 빌과 같은 학자들은 하늘의 관점에서 본 이상적인 교회로서의 여자와
하나의 전체로 간주된 지상교회로서의 자손 간의 대조로 본다. 분노의 감정은 용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용이 전쟁을 일으키는 대상은 여자가 아니라 여자의 남은 자손이죠. 이 문구는 여자의 씨, 그러니까 후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구는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합니다. 여자의 후손과 이제 남은 자, 이 둘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여자의 후손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전쟁의 뿌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면 요한계시록의 여자의 후손 역시 단수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들로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은 자손은 대대로 이어져 온 교회 또는 이 마지막 3년 반 기간 동안의 교회를 가리킨다. 용의 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질 때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그리스도 신자 개개인을 의미한다. 유대인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성전박 신자, 용에게 희생될 자들이다. 공동체, 교회 개개인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는 경건한 유대인을 의미한다. 지상에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각자들의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용과 여자의 대립의 관계 변화는 12장에서 걸쳐 3번에 걸쳐 일어나죠. 첫 번째, 용과 여자가 낳은 아들 사이, 여자의 후손. 두 번째는 용과 여자 자신과의 사이. 또 세 번째는 용과 여자의 남은 후손의 남은 자들과의 그런 사이에서 그 대립의 관계는 성립되고 있습니다. 이 세 과정에서 창세기 15장은 공통적으로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단계에 걸쳐 사탄과의 대립의 관계가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용과 아들, 여자의 후손과 관계에서 그 대립의 관계는 시작됩니다. 용은 아들이 태어나면 잡아먹으려고 했으나 낳자마자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아들의 승천으로 용은 하늘에서 쫓겨나는 결정적 패배의 근거가 됩니다. 하늘로부터 쫓겨난 용은 여자를 공격의 목표로 삼습니다. 이 공격은 여자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3년 반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 공격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언제나 무의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가 구약의 교회 공동체의 성취로 시작된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사탄의 치열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건재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격의 지속적인 실패는 사탄의 마지막 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20장에 나오는 사탄, 용의 파멸을 봅니다. 12장에 보면 땅으로 떨어지죠. 20장에 보면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철장을 잡은 남자아이의 출현으로 전쟁이 촉발됩니다. 또 20장 보면 철장을 잡고 백마 타신 분의 도래로 전쟁이 촉발됩니다. 7절 보면 하늘에 거주하죠. 여기 이제 땅에 거주합니다. 이제 20장 1절에 암시가 되어 있죠.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싸웁니다. 전쟁 없이 천사가 용을 사로잡습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이 패배를 합니다. 용이 1000년 동안 묶임을 당하게 되죠. 20장에서. 용은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불립니다. 용은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2절에 20장 불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속이는 용,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용, 용과 그의 사자들이 땅에 던져집니다. 용이 임봉된 무저갱에 던져집니다. 이 땅으로 던져지기에 하나님 앞에 성도를 참수하는 것이 끝납니다. 20장에 보면 용이 무저갱에 갇힘으로 더 이상 만국을 속이지 못합니다. 성도는 죽음을 무릅쓰고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증거로 승리를 합니다.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성도. 4절이죠. 20장. 용의 시간이 짧습니다. 용이 잠시 동안 풀려납니다. 용이 여자의 후손들과 전쟁을 합니다. 사탄이 나라들을 규합하여 성도의 진을 대항하여 전쟁을 합니다. 또 하늘에서 내린 불이 곡과 마곡을 사릅니다. 마귀가 불못에 던져져서 용과 거짓 선지자와 만납니다. 이와 같이 20장과 12장에 나오는 사탄 용의 파멸을 도표로 보았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과 20장 1절에서 10절에서 같은 사상을 반복하여 사탄의 세력의 파멸을 밝힘으로써 독자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